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잘 되는 말을 하고 잘 되는 행동을 해야 잘 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네. 지난주 사모님께서 한 심리학 교수님 동영상을 좋다고 보내줬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대화의 중요성을 잘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뭐 대학 교수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 깨닫고 계시고 또 영적인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님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대화의 기술이 너무 부족하대요. 나는 말을 입이 또 뭐 장애인이 아니니까 입을 열면 말이 줄줄 나오는데, 그런데 말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대화할 때,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대화할 때, 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대.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 마음을 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맞는 소리를 하지 말고 상대방 감정, 마음을 좀 읽고 상대방 기분을 너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말하기가 싫고 서로가 손해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뭐든지. 학교 다닐 때는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이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평생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엄마들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박사라고 그럽니다. 모든 부분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대대로 그렇습니다. DNA가, 그런 DNA가 만들어져 있나 봐,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집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배워도 되잖아요. 너무 똑똑해갖고. 안 배워도 똑똑한 말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나도 상처받고 딴 사람도 상처받고 서로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좋은 영상을 좀 보내주고 같이 관심을 갖고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만 보내주고 보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참 큰 의미가 있다, 큰 유익이 있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의 속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물어봤어.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환자가 글쎄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환자가 많으면 의사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때려치우고 싶어진대요. 또 두 번째, 손님이 택시를 탔대요. 기사가 어디로 가시나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그냥 기사님 가시고 싶은 대로 알아서 가세요. 그랬대.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 우리가. 네. 이런 손님이 많으면 기사 열받는데요. 차를 가다가 세우고 기분 나빠서 택시 운전한다고 사람 무시하느냐고 싸움 난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을 좀 배려해야 된다는 거지. 상황이 다르니까, 감정이 다르니까,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배우지 못했거든. 내가 배운 것이 내 입장에서 내 기분대로 내 잘난 대로만 얘기를 하는 걸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다치고 상처받는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거든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납니까? 죄인된 증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증거지. 이기적이라고 하는 증거죠. 이럴 때 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에 대해서 말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이런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오히려 유익한 게 되고 보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철이 들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들이 다듬어지고 그런 좋은 유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고 별것 아닌 문제도 설명이 잘못되고 오해가 되면은 심각한 문제로 자꾸 발전하고 서로가 큰 피해를 입고 같이 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탈북자들이 들어있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오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아주 놀란 게 있대요. 식당 유리에 크게 붙어있는 빨간 글씨에 대표 메뉴래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거 듣고 기절할 뻔했대. 할머니 뼈다귀를 갖고 해장국 끓인 줄 알았대요. 또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 만든 줄 알았대. 북한에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남한 애민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할머니를 식재료로 쓰는 게야. 그런데 남한에서는 할머니 되면 큰일 나겠다야. 그런데요. 아주.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고 해석이 잘 돼야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를 잡아서 뼈다귀로 해장국 만든 것이 아니고 산채로 비빔밥이 아니고 실력 좋은 할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뼈다귀 해장국을 맛있게 만들고 비빔밥을 맛있게 해서 산채 나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만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면 남쪽 할머니들은 다 식재료가 되고 불쌍해지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그 특별한 식당에서 그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그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침술이 좋아. 한의사는 아닌데 한의사 비슷해.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귀한 사역을 해요. 어떨 때는 러시아 국가대표들, 올림픽 나가는 대표들도 이 선교사님이 하셨대요. 거짓말은 아니겠지. 어쨌든 러시아에서 그런 사역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들 결혼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한 아들.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했대. 이 시대에 참 훌륭한 주의 종을 주례자로 모시고 아들 결혼식을 하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는데 유종석 목사님이 탁 떠오르더래. 하나님은 하여튼 정확하셔. 아주.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알아주셔도 되는데 딱 그냥 유종석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 여사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주례 말씀을 전했더니 결혼식장이 뭐 감동과 은혜가 또 넘쳤지. 그때 은혜 받은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도저히 이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홍삼 액기스 선물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걸 먹을 때마다 생각나니까 이런 선물은 좋은 것 같아.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걸 다 선물을 하면 먹을 때마다 아이고 박홍래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또 별로 얘기할 우리 유민영 씨가 생각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 식당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올리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어떤 음식을 주문했느냐 하면 자이언트 갈릭 페퍼 스테이크 하고 몬스터 패밀리 플레이터 이런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대접하면 좋은 거죠. 큰 접시에다가 이것저것 들어왔는데 음식을 참 그런 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괜찮은 음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당에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 음식을 갖고 오기도 하고 빈 접시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힐 곳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에 의자들이 있고 막 이렇게 식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 안 부딪혀. 구경거리가 되더라고. 혼자 잘 돌아다닙니다. 부딪힐 것 같으면 섰다가 또 피해서 가고 이러더라고. 애들보다 나아요. 사람이 실수해서 이 로봇에 부딪히지 않으면은 로봇은 센서가 있어서 절대 안 부딪히더라고. 실수를 안 해요. 정말 신기하고 보기 좋고 사랑스러워요, 로봇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좋은 알바생이더라고. 영상 한번 볼까요? 서빙 로봇.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로봇은 층층이 있어서 음식을 여러 개 담아서 이렇게 딱 순서를 따라 배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드시면서 로봇 구경하느라고 저렇게 신기해 하잖아요. 로봇이 이제 딱 자기가 알아서 다 움직여 갑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저 로봇이 센서가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고장 나면 어떻게 될까?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사고 치는 게 일이겠죠. 음식을 잔뜩 싣고 가다가 센서가 고장 났으면 식탁에 부딪혀서 엎어버리겠지.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프고 분위기 다 뭐 안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사람도 센스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센서를 주신 거예요. 이 센서는 우리에게 저장된 것이 아니고 셀프 센서야. 그것이 인간하고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이 센서를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센서가 선악과예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지키라고 주신 게 성경 말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센스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할 때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또 들어가야 될 거, 부딪히면 안 될 거,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센스로 주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센스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봇 음식 다니는 이 로봇은 주인이 또 손님들이 볼 때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거든. 왜? 센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속에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갖고 이 센스 조절을 잘할 수도 있고 센스를 고장내고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리엔 식당의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저 사람이 저장해 놓은 센스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선악과 센스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선악과 센스를 누가 고장냈느냐?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죠.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컴퓨터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국가 중요기관 대기업의 중요한 어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KT 통신망이 엉망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죄라는 바이러스는 누가 침투하느냐? 죄는 마귀가 침투시킵니다. 큰 중요한 컴퓨터의 바이러스는 그 누가 침투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남한이 그런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피해를 주고 이런 일이 많아요. 죄는 마귀가 전염시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마귀가 침투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과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뱀이 이쁘고 귀여웠던 것 같아.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니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강교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강교한 거예요.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 말은 속이는 꾀가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나쁜 사기성이에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들이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사람이 스스로 센스를 고장낼 수도 있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강교하게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센스를 고장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센스가 고장이 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인격이 망가져서 인생이 사람답지 못하게 됐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에요. 서빙하는 로봇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면 폐기 처분해 버리잖아요. 사람도 그 지경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망하지 말라고. 성경을 안 주셨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구 위에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유대인을 보존하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망했는데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로 인한 저주와 비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죄로 인한 비참과 저주를 모르는 사람. 죄로 인한 비참과 저주를 누가 몰라요? 성경 모르면 모르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죄인 된 사실과 죄가 주는 비참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덜 저주 가운데 덜 비참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쏟고 마귀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자기가 망하고 있는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100%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멸망하지 말라고, 이미 심판받고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지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말라고,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고 살 자유가 있지. 예수 안 믿고 살 자유가 있다고 예수 안 믿고 살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살 자유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살면 망해요. 병원을 가도 의사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의사 말을 무시하고 농담이나 하면 의사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기사를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말만 하고 농담이나 하면 큰 싸움이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생각하면 살 길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저주받고 영원히 후회하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멸망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사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후에 유황불 바비큐가 됐지. 완전히 소돔 고모라 음란하기 짝이 없는 동성애로 가득 찬 그 성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유황불이에요. 거기는 지금까지도 불이 안 난대. 얼마나 지독하게 멸망했는지. 이 땅에서 마귀에게 쏟고 마귀 다음에 살다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농담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해도 농담으로 생각하지.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도 없으면 겁날 게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네. 어쩔까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네. 내가 없다고 하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도 있다고 하시네. 천국도 있다고 하시고 지옥도 있다고 하시고 귀신 어둠의 악령도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마귀도 있다고 하시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시네요. 책임져야 된다고 하시네. 어떻게 할까 이제? 네. 인정 안 하고 안 믿는다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내가 미국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일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본이 사라집니까? 있는 걸 어쩔 거야.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편하죠. 뭐 성경 주시고 뭐 이 땅에 오시고 복잡하게 이런 거 하나도 없지. 하나님 뭐 개돼지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도 마음 편하고 성경도 필요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보내실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안 믿을 수 있지만 안 믿으면 안 돼요. 예, 찬양하십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은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해?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 된통 혼나는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분리된 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봤어야 알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끝절까지 바리새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다 그러고 얘기하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들이 생긴 시기가 언제냐? 바리새인이 생긴 시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 이후예요.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은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시작이잖아요. 여기 이제 말라기서 4장 끝이에요. 한 장 넘기면은 마태복음이 돼.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넘기는 순간 요 사이가 몇 년? 400년. 4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들어가면 신종 단어들이 많이 만나. 신종 단어들. 지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누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서에 들어가면은 바리새인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 없었는데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읽죠. 이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면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똑똑하세요. 바리새인이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아.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같아.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돼. 좀 알고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또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두드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충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이거든.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롤 모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면 두드려 맞아. 그냥 없어지진 않아요. 제국이 없어지고 막 큰 나라들 없어져도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져도 2000년 동안 없어져 있어도 어디선가 또 다시 살아나와.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해서 멸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400년 간격이 생기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제국이 어디였죠? 구약 성경에 어디 로마가 나옵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는. 바로 이제 좀 오긴 와요, 로마가.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을 넘기고 마태복음 1장이 되는 사이가 400년 기간 속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면서,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어떤 나라의 원조라 그랬어요? 이란의 지금 원조예요. 이란에 가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의 상이 있대요. 한번 가보자고요. 이 400년 기간을 중간시대라 그래요.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일어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성경에 400년 기간 사이에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페르시아를 진압하고 세운 제국이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를 헬라 제국이라 그래. 그리스 제국의 별칭이 헬라 제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느냐?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사이에는 성경이 없는데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소름 끼쳐. 그게 어디냐? 다니엘 8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내가 본 바 득불 가진 순양은 곧 메데아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잠깐. 저 지금 자막에 뜬 내용이 그 다음 건데 저거는 다니엘 8장 20, 21절 없어요? 다니엘 8장 20절. 그거 좀 전에 그거 두 뿔 가진 거기. 예, 그거 읽어보세요. 8장 20절, 21절. 내가 본 바 득불 가진 순양은 곧 메데아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봐야 돼요. 자, 다니엘이 지금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상 중에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는 전 세계의 미래 종말까지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8장 20절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뭘 봅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봤어. 두 뿔 가진 순양이 누구라고? 메데아와 바사.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가 나오잖아요. 털이 많은 순염소가 누구라고? 헬라 왕.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있는데 요건 이제 뒤로 가고. 자,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 바사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한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중에 할 때 이게 그 말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 이게. 그 메데 바사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두 나라였어요. 그 이란, 이라크 그 위치역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출신이 바사란 말이야. 예.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데 나라를 접수했어요. 친척인데 그냥 들여서 고레스가 워낙 세고 일어나니까 그래 들이니까 접수해서 가지게 되니까 메데 바사 두 나라가 바사국이 된 거예요. 이 바사국이 페르시아야. 비슷하잖아.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가 헬라 왕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헬라 왕으로 봤는데 헬라 왕이 누구인지는 몰랐지 그때는. 우리는 헬라 왕이 누군지 알죠 지금? 누구죠? 알렉산더잖아. 그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들이지. 다니엘은 헬라 왕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봤지 헬라 왕이 누군지는 몰랐지. 우리는 알렉산더 생각이 나죠? 그림 못 봤어요? 헬멧 쓰고 딱 이렇게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젊은 남자. 그 사람이 그 알렉산더 왕이거든.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알렉산더에 대해서 다니엘 8장 5절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은 이걸 지금 막 보면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지면에 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 한 10여 년 만에 유럽, 아시아, 인도 입구까지 막 그냥 치고 내려왔거든.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쟁의 귀신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이 순염소가 헬라 왕인데 서쪽에서 일어났대. 근데 서쪽이 그리스란 말이에요. 일어나서 온 지면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야. 말발굽이 땅에 닿지 않는 것 정도로. 그런데 알렉산더는 전쟁을 너무 잘해갖고 전 세계 일면 뉴스로 막 뜬 거야. 그때는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나라에 들어가면 대항을 안 한대 아예. 우리 잡아잡술세요. 깃발 들고 아예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나갔지. 한 2m 가까이 되는 창으로 전술이 얼마나 뛰어나지. 그 아버지 필립 대왕이 그거를 전쟁의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전술을 갖고 있는데 알렉산더 얘는 더 뛰어난 거예요. 어디 가면 아예 싸울 생각을 하고 두 손 두 발 항복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순염소인 헬라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두 뿔 가진 순양으로 표현된 두 뿔 가진 순양이 누구라고요? 메데 바사 나라라 그랬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바빌론을 치고 나서 자기 외삼촌 숙부 다리오 왕을 세웠다 그랬죠. 다리오 왕을 치는데 페르시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알렉산더를. 다니엘 8장 6절 7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했지만 알렉산더를 뭐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짓밟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난리를 치다가 30대 초반에 죽고 그 부하 4명이 헬라 제국 이걸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4부하의 이름이 누구냐면 카산드,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류코스예요. 그 중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부하가 이스라엘 유대 땅하고 이집트 이 땅을 통치한 거예요. 이집트가 과거에 어디라고? 애굽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지, 프톨레미가. 이 프톨레미가 유대 땅과 이집트를 통치하다가 죽고 그 똑똑한 딸이 왕국을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여왕이 됐는데 그 딸이 바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 얘기 들어봤어요? 정말 똑똑한 딸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그 위쪽을 통치하던 셀류코스 왕조가 있어요. 부하 중 하나가 셀류코스라고 그랬지. 이 왕조에서 그 후손들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집권했어요. 성경에 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안디옥이 사람 이름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집권하면서 애굽 유대를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국이 다스리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전쟁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때는. 땅 차지하면 다 갖고 오니까. 그리고 내가 전쟁을 안 하면 또 딴 나라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집트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유대 땅이야. 이 유대 땅은 지정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날마다 전쟁 가는 길목이 돼서 당하는 이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이 예루살렘이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유대 땅을 어떻게 핍박했느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이슬람 저쪽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돼지야, 돼지.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때려 부수고 그 번제단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라고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이때가 BC 168년,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이에요. 제우스 신상 한번 구경할까요? 아주 신같이 생겼죠. 하나님의 전에 저런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 드리는 걸로 모독을 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제사는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귀한 절대적인 가치거든. 타락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노아 할 것 없이 다윗 때까지 계속되던 것이고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였거든. 이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할아버지 제사장이 셀류코스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니놈들 말 안 듣겠다.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신하들을 쳐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 아들 5명하고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죽을 생각을 하고.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 거예요. BC 164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돼지 피, 돼지고기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우스 신상을 깨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밝히고 그 성전에 늘 불을 밝혀 놓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이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축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거기 말로는 한우카라고도 얘기해. 예수님 때도 이 수전절이 계속 지켜졌잖아요. 지금 또 기념해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의 이름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에 징글징글하게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는 거야. 당신 그 사람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는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 할아버지가 일으킨 전쟁에 합류한 유대인 집단이 있어서 마따디아 할아버지하고 5 아들하고 막 전쟁을 지금 붙었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셀루코스 군대하고 막 그냥 게릴라전으로 막 갑자기 나타나서 습격하는 거야. 그 중동 지역 전쟁 그 사람들 전쟁의 신들입니다. 미국도 못 당해요, 사실은. 러시아도 못 당해, 그 들어가면은. 그 지형지물 이용하는 거 수천 년 전쟁 기술이야. 대단한 무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 할아버지가 일으킨 전쟁에 참여한 경건한 믿는 그룹이 있었는데 하시딤 그룹이에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건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굶어 죽어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냥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독하고 핍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저것들 명령을 안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하시딤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사람이 하시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시딤 그룹은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오염시키고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들로 산으로 막 동굴로 피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이 말이 뭡니까? 분리된 자. 우린 이 사람들에게 분리되겠다 해서 나간 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나간 사람들, 광야로.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하게 살겠다. 시작은 참 좋았지.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들의 후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들이 BC 160년 되니까 한 1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거죠. 신앙생활은 변질되는 걸 조심해야 돼. 하늘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고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현장 예배 나와야 돼. 내 편한 식으로 그렇게 드리면 예배 제대로 안 됩니다. 머릿속에 90%는 딴 생각하고 돌아다니거든.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는데 집에서 그 핸드폰 틀어놓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집중하겠지 뭐 100%. 현장 예배보다 더 잘하시겠지 예배. 그래갖고 이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160여 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상한 율법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의 정통 보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율법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거든.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사단의 공격도 얼마나 심했겠어. 이들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위선자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니까. 자기들은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자신도 내가 변질되고 오염되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다가 추가한 게 많아. 성경에 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더하고 빼고 했지 그들이.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더 철저히 지킬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많았잖아요. 그 기준들을 많이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실천할 내용을 더 붙여버려서, 그리고는 붙이는 건 좋은데 이걸 전부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말 듣다가는 예수님도 구원 못 받아. 그래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마 너희들 하는 대로 하면 나도 구원 못 받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겉보기는 그럴듯하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마음속은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못하게 해서 신앙 양심에 가책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그냥 내려고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세상 명예와 사람을 속이는 온갖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2, 44.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네. 과거에 사람을 시신을 매장하면은 그게 썩는 상황에서 구더기라든가 온갖 지저분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그럴듯한 때 그 마음 속 상태는 시신이 썩고 있는 이런 상태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이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변질된 것이 안타까워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른 신앙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좀 듣기 싫어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책망할 때는 듣기 싫어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듣기 싫지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바른 신앙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 행동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고 서로가 피해가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는 항상 맞는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상대방 마음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모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맞는 줄 알고 하는 말이 틀린 말, 잘못된 말이 매우 많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자세,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죄와 잘못된 걸 감지하는 거룩한 센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오직 자기가 다 맞고 오직 자기가 왕이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많고 자기 입장을 따라와야 되고 자기가 이익되면 못하는 짓이 없는 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죽을 병을 진단하시고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시키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에 물든 인간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바리새인같이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육신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영적인 문제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를 악하게 만들고 또 나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게 하는 사상과 인격과 습관 체질이 많은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다가 날마다 진단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 찌들어진 바리새인 같은 의식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두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